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오전 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보았던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보았는데,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냐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그 말씀을 삶에 담아서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 얻게 되시는 그런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그 뒤에 이제 서신서가 있는데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서신서는 그 생애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인간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제 이것은 다 기록자가 다르고 또 수신자가 다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예수님의 그러한 편지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러한 뭐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을 함께 모아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마태가, 또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선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의 이러한 역사의 빨랫줄에 예언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오늘 오후 시간 내볼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의 빨랫줄 위에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공생애 몇 년으로 알고 계시죠? 3년인데요. 그 3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저도 벌써 이제 하말한 지 3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 생애를 어떻게 이렇게 연대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고, 또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짧은 생애 3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들의 공통점도 있겠지만 또 이 가운데 분명히 충돌되어지는 사건도 있어요.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야 예수님의 이 공생의 가운데 그 상황이 있고 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시대에 말씀하셨고 그 대상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보통 이제 3년으로 보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더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요. 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파악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수십 년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연차별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의문점을 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역사 속에 함께 계셨고 그분의 사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복음서의 각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사건들을 우리가 연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복음서의 내용의 절기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역사에 실존해 계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충분히 나눌 수 있고, 그래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와닿을 수 있다는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100% 정확하게 우리가 일치하게 볼 수는 없지만 역사 안에 실존하셨고, 또 예수님의 생애 연구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한복음만의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가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해서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를 하신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비록 3년이지만 굉장히 수많은 역사와 또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 기록하기가 사실은 지면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전부 다 기록한다 한들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설교가 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고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에게 그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설교나 이적이나 기사나 비유와 예언들을 함께 집대성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보시면요, 다시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자 나름대로의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년 동안 공생한 것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떤 차이점이면 전부 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의 여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의 그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보다는 시간의 순서에는 조금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주제별로 엮는 가운데 시간의 흐름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시간의 흐름이 있었고,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내력에 대해서 이 내력이 역사기록, 전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누가라고 하는 분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수많은 역사가 그 당시에 많아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특별히 누가 공동체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었던 것들을 시간을 잘 배열하고 또한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는 1년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이라는 공생애를 유월절을 기준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1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틀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이것이 정확하지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르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것이 먼저냐 후냐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면 사실 여기서는 이제 논쟁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간의 틀 속에서 또한 말씀의 그 절기의 구조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러한 시간의 흐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하려면 이제 기준연대가 필요하죠. 구약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남유다와 북왕국과 남왕국이 언제 분열했는가,
또한 북왕국의 그 멸망 시점과 남왕국의 멸망 시점, 바벨론의 침공 같은 유다 역사 말고 그 외부에 있는 그러한 역사의 기준과 맞추어서 이런 기준 연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기준 연대를 잡을 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하셨죠? 30세 사역하셨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30세쯤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수님은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보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뭐 30세냐? 그러니 성경에 30세쯤이니까 뭐 29세일 수 있고요. 31세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세쯤 하니까 그냥 30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기록에만 3년 사역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3년이구나.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30에 시작하였으면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겠구나. 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D와 BC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이제 탄생을 시작으로 이게 AD와 BC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정확한가? 사실은 이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시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뭐 BC 4년이다, BC 6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럼 과연 언제 태어나셨는가 보았을 때 마태복음 2장의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의 기사가 기록되는 것이 있는데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라 이 두 살 아래를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시죠. 그걸 보면은 BC 4년 이전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2장 20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이 46년쯤 되었다. 이걸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구스도의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이 사람이 총독되어 있을 때가 구레뇨가 BC 2년 경부터 총독이었고, 자, 그리고 그 이 사람이 AD 6년에서 9년이면 총독이었으면은 그 헤롯 왕이 죽기 이전인 BC 4년에 보면은 그 아구스도의 호적과 일치하지가 이게 호적이 구레뇨가 총독을 했을 때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의 의미를 보았더니 총독에 정말 총독도 있지만 행정관으로 있을 때도 같은 의미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반대되는 쪽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 총독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총독도 쓰고 행정관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BC와 AD 사이에는 영년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 아신 분 다 아셨죠? BC와 AD 사이에는 영년이 없어요. 1년이면 그 작년은 뭐냐면 BC 1년이 되는 거지 뭐 영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BC와 AD 사이에는 영년이 없고 그래서 BC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몇 년이죠 그러면? 네, 1년이죠. 2년이 아니고 왜냐하면 중간에 0이 없으니까요. 1년 차이입니다. 이걸 또 참고하시고 아까 보았던 건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 일으켰냐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1년 차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인데 이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재건은 헤롯 왕 18년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재건 사업은 BC 20년에서 19년경에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27년, 28년이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27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BC 4년으로 잡고 돌아가신 때를 AD 30년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학자들은 이렇게 자료를 아주 중요시하는 학자들이나 성경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BC 6년부터 4년까지 다 기준 잡혀 있고 거의 대부분 BC 4년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추측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없다 그랬죠? 영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3년 동안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지금부터 이제 이게 사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그 1년차, 2년차, 3년차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도
1년차, 2년차, 3차가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도 다를 수 있고 예수님이 다가가는 대상들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그림으로 똑같은 내용을 한 3번, 4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소리구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의 그 생각에 좀 이렇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보시면 뭐가 있죠? 6월절이 있고 공생의 1년, 2년, 3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먼저 보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먼저 뭘로 나누냐면은 6월절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데요. 6월절에는 뭐 하시면 6월절 되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죠? 유대인 남성들은 6월절에 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6월절이면 항상 어디에 계시죠? 항상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겠죠. 그러면 6월절 예루살렘은 지도로 보면은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나요? 아니면 남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이 북쪽에 있습니다. 이제 철원이라는 곳인데 철원에서 이 서울을 올 때 뭐라 그러냐면은 서울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내려온다 하지 않고 서울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그러면은 올라갔으면 계속 사시는 것이 아니라 명절 끝나면 뭐 하셔야 되죠? 이제는 내려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크게 유대 지역은 이제 아래쪽에 지리적으로 아래쪽에 있지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기준으로서는 올라가시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본 사역의 베이스 캠프 본부는 예수님의 고향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역으로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구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대, 갈릴리. 이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언제 가시죠? 6월절 되면은 그러면은 공생의 1년 시작했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6월절이니까 어디 계시죠? 예루살렘에 계시고 중간에 이제 끝나면은 사역을 하셔요. 사역의 그 본거지는 어디냐면은 이제 갈릴리니까 이제 사역하시다가 다시 2년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디 가시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시고 3년차 때는요? 6월절이니까 어디 가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때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올라가시지 않는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죠.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의 이러한 방문이 있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시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가 올 때 헤롯 왕궁에 들렸다 왔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을까 해서 두 살날을 이제 그러면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 와달라 했는데 속은 줄 알고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전부 다 두 살 아래로 죽이라고 했고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말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에 정착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세 때 소년기입니다. 이 소년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많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12세 소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18년 동안 일반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뭐라냐면은 공생애 준비라고 해요. 이때 뭐냐면 예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들리셨다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제 가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입니다. 이곳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먼저 오르시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곳에는 첫 번째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음껏 한 8개월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 예수님 생애의 8개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아주 충분히 전하시다가 이때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8개월 머무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가성을 들려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6월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제 6명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리마태까지 부르시면서 7명의 제자 그리고 나사렛 사역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여기서 나사렛 그러니까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시작하였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어디 하나 들리시죠? 어디 들리시죠? 예,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들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생의 2년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이때 유월절을 지내지 못하시고 바로 내려오십니다. 갈릴리 바로 가셔서 여기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한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보시면 오른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일정. 세 번째는 공생의 3년인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지요.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못 가시니까 그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다음에 데가볼리도 가시고 다시 이제 북쪽에 다시 올라가셨다가 그다음에 사마리아 가시고 유대베리아 지역 가셨다가 그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런 여정인데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이 유월절 세 번째 공생회 때는 갈릴리 지역 계시다가 또 갈릴리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중간에 유대 베레아 지역을 한번 이제 들렸다 가시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때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공생의 전이 있어요. 공생의 전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또 예수님의 피난, 예수님의 소년, 탄생과 또 피난과 소년기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하셨고 피난은 어디 가셨죠? 피난은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예수님의 소년기는 나사렛에서 하셨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이제 12살 동안 12살 때 성전에 한번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18년 동안 보내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 공생애 준비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이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유대에서 준비를 뭐 하셨냐면은 첫 번째 뭐 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냐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 이런 걸 통해서 또 왕의 신하를 고치고 제자를 불러주시고 이런 장면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공생의 준비 때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제 3부에 가시면 공생의 기간인데 공생애는 1년, 2년, 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가 1년에는 뭐냐면 어디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공생의 2년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공생의 3년은 예루살렘 안 가시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베레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시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예루살렘 갈릴리 못 가시니까 갈릴리 계시다가 유대 베레아 갈릴리 그러니까 여기서의 갈릴리는 갈릴리만 의미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북쪽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오르시면서 유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고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계셔서 부활 승천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지도로 보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대충 아시죠? 지도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나오면 거의 북쪽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북쪽이다. 가버나움 어디 있죠? 네, 북쪽에 있고 갈릴리, 나사렛, 데가볼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루살렘 이러면 이응이죠. 그러면은 남쪽. 헤브론은요? 네, 이렇게 괜찮죠? 네,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어요.
사이에 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역, 니은, 디귿은 거의. 근데 여기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냥 대체로 타는 겁니다. 네. 두로, 두로. 시돈은 왜 사이에 있는데 왜 사이 없죠? 그러면 안 돼요. 두로, 시돈은 원래 패키지로 위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대체적으로 성경 이 지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나오면은 북쪽에 계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남쪽에 있구나.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데 있죠. 이 세겜적인 얘기는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색깔은 여러분 이제 이거 나중에 나눠드릴 텐데,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리시죠? 여기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일했던 그 왕들의 또 총독들의 통치 구역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나중에도 선명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고, 근데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도 살고요. 베레아 지역은 이제 섞여 살고요. 자,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마리아 지역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죠. 아까 중간 다 보셨겠지만 여기를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가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도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면 자신들의 정결이 깨질까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여행을 자주 가고 또 자동차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언제 움직이냐면 언제 올라가죠? 예, 6월절이나 명절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절에 6월절 올라가면은 예술 올라가면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리냐면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귀신 가다가 내가 부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예배드리고 부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극도의 결벽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지 않고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좀 좋아해줘, 좀 친하게 지내 이런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나갈 때 죽임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고,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했다. 그래서 일로 가면 더 빠르지만 가지 않고 오히려 이 요단강가로 가서 이렇게 나갔다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지역 가기가 싫었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탄생전을 보시면, 탄생 어디서 하시죠? 탄생을 예, 원래 고향에 계시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탄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시죠? 이제 피난 가시죠. 피난이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인데, 애굽이 한 요쯤 있겠죠. 가시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입니다. 공생의 전에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시냐면은 유대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여기서 뭐 하시냐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시고 40일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단의 시험 받으시는 일들을 여기서 경험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왕의 신화를 고치시고 제자를 불러주시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1년 차면 어디서 시작하시죠? 예, 계시다가 예루살렘 시작하였다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머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 다음에 가시는 길에 이쪽으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 가셨죠? 한 여인을 위해서 이쪽으로 지나가신 걸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공생의 2년 차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시죠? 예루살렘 가셨다가 이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가 이때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때 더 계시지 못하고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곧장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사역하시면서 이때 순회 전도를 하시고요. 이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 여기가 데가볼리 쪽으로 이제 가시죠. 여기 가시면서 이때 여기서 2명의 광인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머물러서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증거라 말씀하시고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차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인데 이때 한 군데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1년 차 때는 사마리아를 들리시고, 2년 차 때는 예루살렘 갈릴리인데 이때 한 번 들리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때 데가볼리 지역을 한번 들리신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어디 가시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1년 차 때와 2년 차 때,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시면 누가 기분 나쁘죠? 제사장들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주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분 좋은 무리들이 있어요. 누가 좋으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저들이 기득권을 잡고 저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면 저들이 기득권 속에서 정말 저들은 성전을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저들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샥 하니까 이렇게 요즘 말로 이렇게 사이다가 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때 찾아와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오실 분이냐 하면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년차 때는 여기서 뭐 하시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이걸 언제 고치냐면은 안식일에 고치셔요. 그러면 안식일,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 무엇이 도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온다는 것 때문에 이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데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함이 지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급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적들이 있죠.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제는 예수님 편이 아니고,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도 예수님의 편이 아니어서 이때는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에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릴리에 계시면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데가볼리에 가셔서 이때 뭐 하시냐면은 이제 7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가울라니티스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서 너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아름다운 멋진 고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다시 이쪽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들렸다가 유대 베레아 지역에 계시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한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차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할게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어디서 시작하시죠? 유대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예수님의 공생애 1년차는요, 예루살렘,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어디 끼죠? 사마리아 한번 가시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2년차입니다. 어디서 시작하시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 계신 동안에 한번 다녀오세요. 어디 가시죠? 데가볼리 지역을 한번 다녀오시고요. 공생애 3년차입니다. 어디죠? 갈릴리. 여기 계시는 동안에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셨다가, 그 다음에 데가볼리 가셨다가, 다시 가울란티스 가셨다가, 또 다시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 가셨다가, 유대 베리아 가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짤막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도표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탄생, 피난, 소년기.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애국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오시는 장면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유대 지역에 준비하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계시고, 공생애는 1년, 2년, 3년 나누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3년차는 갈릴리, 유대베레아,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분이 큼지막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한 도시의 이름이고요.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또 충청도 이런 것처럼 큰 지역의 이름이 유대이고요.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갈릴리라고 하는 이러한 큰 강원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이 안에 가버나움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은 큰 덩어리에 이제 그런 덩어리의 큰 이제 마을이 아니라 큰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예루살렘이나 뭐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뭐 나사렛이나 이것은 전부 다 그 작은 도시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생애 1년차 볼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죠. 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탄생이 예고되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예수님께 경배를 왔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정결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 가운데 우리가 그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을 생각하면 그림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때 옆에는 누가 있죠? 목자들이 이렇게 서 있고 동방박사가 서 있는데 같이 있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즉시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고, 그다음에 정결례 한 후에 그 후에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것,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방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전부 다 이 황금의 의미는 무엇이고 유향의 의미는 무엇이고 몰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전부 다 제사를 때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기구나 또한 그 향의 재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그 분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난을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큰 벼르고 찾아올 때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헤롯 궁에 찾아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왕이 어디 태어났는가 했을 때 이때 헤롯이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굉장히 당황했죠. 그리고 큰 성이 수동하게 되었고, 이때 베들레헴 그 서기관들을 불러와가지고 어디냐고 했을 때 그 연구 결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베들레헴으로 알려주고 다시 올 때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이 동방박사들이 주의 천사의 그러한 그 메시지로 인해서 다른 길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예수님을 이제 2살 아래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현몽에 의해서 요셉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애굽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이때 헤롯이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이제 사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함께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소년기를 볼 수 있는데요. 소년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세 때에 성전에 오르시는, 그 성전에 12세 때만 오르시고 그 다음에 30대 오르셨는가? 그럼 그 기간 안 하셨는가?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만 이것을 기록한 것 같고, 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지속해서 올라가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12세 때 올라간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 유추하기로는 이 이후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유대 그러한 규례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동안에 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명절 끝나고 돌아가는 중에 여리고쯤 왔을 때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급히 찾아보았지만 안 보여서 그 다음날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왜 여기에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의식으로 알고 계시던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를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계시다가 공생애를 위해서 유대 광야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여기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터라고 추정되는 한 지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곳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했겠죠. 물이 있는 곳에 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즘에 그렇게 본 곳이니까 한번 참고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을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받았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부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는데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의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되죠. 자, 이것이 끝났으면 예수님께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때 어떤 시험이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지역에서 마치신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이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처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집회에 있었을 때에 이때 네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가시고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 계십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예론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4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이때 이제 다시 가버나움 가시는데 그러면 이때 이 표적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은 왜 주시느냐? 표적은 영어로 하면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쪽 말로 하면 세메이라는 단어인데 사인은 뭐냐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정표를 보고 서울 써 있으면 이정표가 있는 이곳이 서울이구나가 아니라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이죠. 서울 뭐 35km 이러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35km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방향이 이쪽으로 반대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때 이 일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 가시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건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4명 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때 몇 명인가라고 보았을 때 자, 이제 성경에 4명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마 이때부터 5명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을 때 아까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았죠. 이 사람들이 바랬던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분이면 충분하겠다. 이 메시아의 이 고백이 이제 이들은 어떤 고백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일 수 있겠고 정말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겠지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우리에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 이때 메시아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에스겔 인자 하면은 에스겔 말씀에 에스겔을 의미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인자하면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 인자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온전한, 완전한 인자로,
완전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메시아를 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빌립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증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런 이적은 물론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러한 이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며칠 가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제 1년차를 시작하십니다. 자,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실 때 그러면 몇 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을까요? 이제 5명 되겠죠. 아까 4명과 이제 요한을 따지면은 5명의 제자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4명과 이제 요한에서 이제 4 더하기 1 해서 5명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1년차 때 또 새롭게 부르신 제자가 있고 2년차 때 부르시는 12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제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5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만 2년 사역한 제자들은 12명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 때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에 제자들을 5명 부르시죠. 5명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1년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때 이제 올라가시면서 8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겠고, 예수님께서 이 방문 후에도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생의 1년 동안에 왜 이 사역 기간이 8개월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동안에 사마리아에서 뭐냐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추수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난 거니까 추수 때 그 명절인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계시고 이제 사마리아 가시는 기간에 가셔서 넉 달이 지나야라는 말을 보면은 이 계신 기간이 이제 앞으로 이제 8개월 동안 되겠다. 그러니까 8개월 계시고 4개월 후면 다시 명절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동안에 유대 사역 기간을 저희가 8개월 잡는 이유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입니다. 자, 이제 공생의 1년 보면은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사건이죠.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5명의 제자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그 중간사 보셨으면 그 안에 그 신구약 배경사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대장되면서 이제 매관 매직을 하게 되면서 그 자기의 제장직을 팔게 하니까 무엇이냐면은 돈이 들어요. 좋은 자리에 올라오는 뭐 인사청탁이나 아니면 좋은 거래를 따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거래들, 또 여기에 성전에서 이러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하죠. 여러분 건물을 할 때, 가게를 계약할 때 뭘 주죠? 보증금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보증금보다 더 큰 권리금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아마 이 자리, 제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때도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 매간 매직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자리를 주면서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이러한 순수한 이러한 종교심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제사장 그룹들에 대한 도전이었고, 즉 사두개파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고, 사두개파를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의 이것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였던 이러한 사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면, 성전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아플 때든지 기근이 있을 때든지 적군과 전쟁 중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적군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 이후에 800년 만에 나타난 능력의 선지자이시고, 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말씀의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몸을 입고 계시다고 했다는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오히려 장사를 하고 이것이 더 커져버리는 이러한 일뚝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머무시면서 사역하신 동안에 니고데모가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자,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제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때 뭐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 얻게 하신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죠.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이 여인은 한낮에 뜨거울 때 물을 길러왔죠.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5번이나 6번이나 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절박했던 이 여인에게 친히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남편이 몇 명인지 맞췄을 때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당신네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곧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은 언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 여인이 여기에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거하고 이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지죠. 원래는 그 한 여자밖에 나올 수 없었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통해서 이 여인이 자유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에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갈릴리 가시면서 이제 먼저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 가셨는데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여기에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갈릴리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를 여기서 왜 부르시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 오셨으니까 근데 집에 이제 휴가를 보내셨다가,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역하시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버나움에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때 이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를 이곳에서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생의 2년차가 됐죠. 2년차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갈릴리 전도를 예수님께서 네. 공생의 1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시냐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제자로 삼아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제자가 7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7명이 되고 7명이 함께 2년 차 때는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공생애 2년 차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올라가서 38년 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을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었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시고 곧바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의 논쟁을 했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은 안식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아주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전부죠, 사실은. 근데 너희들이 모세를 알았다고 한다면,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는데 이는 그가 내게 증언하였다. 그렇다. 그냥 너희는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 말을 너희들이 정말 잘 지키지만 너희들은 모세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자존심에 이제 큰 상처를 입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1년차 때는 사두개인과 또 제사장 그룹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면 2년차 때 돼서는 이제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다가 1년차 때는 예수님과 사이가 좋다가 2년차가 되면서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전부 다 안 좋아지기 시작되는 데가 바로 2년차 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갈릴리 사역하시는데 이때 갈릴리 시작하시면서 이제 중간에 가버나움 거라사 지역에 한번 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뭐 하시냐면은 12제자를 임명하십니다. 12제자를 임명하시는데 12제자를 임명하시고 또 부르시고 자신의 권능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먼저고 이것이 나중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고, 원래는 이제 이것이 차례대로 하면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질문. 세례 요한이 이제 이때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오실 그분 누구냐면은 이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시면 요엘에 보시면은 주의 날, 또 이제 뭐 종말 이런 것이 이제 뭐 그날 보면은 그날이 뭐냐면, 그날은 누가 갖고 오는 거냐면 한 왕,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의 메시아가 이제 갖고 오시는 것인데, 여기서 오실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종말과 또한 오시는 날, 그리고 그날, 이러한 날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해하고, 오실 이거는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2차 순회 전도와 이제 바리새인들의 배척이 있게 되어지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버나움의 바리새인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점이냐면, 마태복음 또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신 거로 한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차이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향유 도유 사건은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3가지는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지만, 누가복음은 공생의 2년차 때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의 차이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13개의 중요한 비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땅의 비유가 있겠고요. 마가복음에는 등불과 등경의 비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한 부자의 비유, 또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 13개의 중요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을 이제 가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여기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증거하라라고 이제 이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 오셔가지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이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었고, 그러면 이 돼지는 누가 먹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일은 없겠고요. 이때 이방인들이 아니면 이 당시에 거주했던 로마 군인들이 식량으로 돼지를 사육했던 것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차를 보시면 이때는 이제 6월절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못하고 이때 어딜 가시자면은 갈릴리 지역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의 이 북쪽 지역, 특별히 이제 왼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다시 북동쪽에 있는 가울란티스의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 베레아 지역 계시면서 예루살렘 사역인데,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도 유대 베레아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들렸다 가시죠. 그러면 그 차이점을 한번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첫 번째,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오셨다가 다시 여기에 데가볼리에서 4,000명의 사역에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데가볼리에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북쪽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이 있겠고,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지게 됩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굉장히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을 있게 되겠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야기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된 줄 알았고, 그래서 누가 더 크냐를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들렸다가 유대 베레아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러한 내용이 공생의 3년 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가울란티스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이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때 판신전이라고 했던 큰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형체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했다가 베드로가 이때 사탄으로 불리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신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높은 산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 변화 사건에서 이 높은 산이 위치가 어디인가 보았을 때 이제 가울란티스의 헐몬산일 수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우리가 다볼산으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어디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 군데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있었고, 또 이렇게 높은 산에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이 되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년차 때는 뭐 하시냐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먼저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이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만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 세 사람의 이 요청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제가 저의 선생님이 되주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 70명을 불러주셔서 베레아로 파송을 하십니다. 베레아 유대아 지역,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보시면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에서 다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때는 3년차 때는 유대 베레아 지역에 머무시는 가운데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몇 번씩 올라갔다 오시는 일을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 수전절에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로를 곧 살리시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해가 이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죠. 원래 둘이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적군의 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아군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지만 아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누가 합당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하시고 여리고에서 또 바디메를 고치시고 또 올라오시는 길에 여기에서 이제 3년차 때 올라가시는 길에 거의 마지막 즈음에 삭개오를 만나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레 사역하시면서 마지막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인데요. 일요일 되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월요일 날에 성전 숙정을 하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전은 다시금 아직까지 장사의 구를로 남아있는 이러한 성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시면서 이 시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또 저주를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종교제자들의 마지막 질문과 공세, 예수님의 답변과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되겠고 마지막에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봤던 건데요. 지금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수요일날 보면은 유다의 배반과 모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되면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화나는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아까 보았던 그 한 여인만 오직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뿐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 전에 베드로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넘겨버리는 그러한 모반을 저지르게 되겠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또 잡히시고 철야 신문하시면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7가지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이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파수꾼의 복과가 있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보시면 갈릴리 사역인데요. 갈릴리에게 7 제자가 나타나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러한 제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 제자 가운데 보시면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것을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좀 이따 이제 요한복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아가페, 필레오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있지만 누가복음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서신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베드로를 먼저 만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고린도전서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이런 예수님의 그 후의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큰 틀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는 탄생, 피난, 소년기인데 탄생은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피난은 애굽, 소년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고요. 공생의 준비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공생의 1년 차에는 예루살렘, 갈릴리, 2년 차 때는 예루살렘, 갈릴리, 3년 차 때는 갈릴리,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